안녕하십니까. 화창한 봄이 되었습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농부들은 밭이나 논에 씨를 뿌립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마침 바닷가에 있는 밭에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장면을 소재로 해서 대중 강연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현장 교육인 것입니다. 바다가 경사진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군중들을 향하여 말씀하실 때에 아마 씨 뿌리는 농부를 가리키면서 씨가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지는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씨 뿌리는 밭에 씨를 뿌리는 그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씨를 한 움큼씩 집어서 손으로 집어서 공중에 바람에 날리게 뿌립니다. 또 하나는 씨를 자루에 넣어서 그 자루 밑에 구멍을 하나 뚫어두고 그 자루를 나귀 뒤에다가 메어서 나귀를 채찍질을 하면서 몰면은 나귀가 뛰는 동안에 그 씨가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이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위에 2가지 방법은 모두 씨앗이 떨어지는 그 장소에 따라서 이제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사람들과 짐승들이 다니면서 반질반질해진 그 길바닥 위에 씨앗이 떨어진 것. 2번째는 돌자갈밭에 씨앗이 떨어진 것. 3번째는 가시덩굴 사이에 씨앗이 떨어진 것. 4번째는 옥토에 잘 경작된 옥토에 씨앗이 떨어지는 그런 그 4가지 경우를 이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본래의 의미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선포는 영어로는 이것을 proclam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말씀을 퍼뜨린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농부가 종자씨를 한 움큼씩 손으로 집어서 공중에 날려보내는 퍼뜨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길 가는 사람 한 사람씩 붙잡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은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탁자를 앞에 두고 커피를 마시면서 차를 마시면서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복음의 씨앗을 이제 뿌리는 것, 그것이 복음 선포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복음 선포의 효과성을 생각해서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되어져야 하고 이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그 듣는 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3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만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없어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멸망을 받게 되었다면 그것은 선포해야 할 사람의 책임이다.
그러나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들이 멸망을 받았다면 그것은 듣지 않는 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에스겔서는 분명히 그 책임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다 할 때는 그것은 복음 선포한 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하고 씨를 뿌리는 것까지만 내가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좋은 종자 씨앗의 마련과 그 종자가 자라고 열매를 맺는 일을 하시지만 종자 씨앗을 뿌리는 역할은 사역자들, 곧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앗이 아무리 좋고 밭이 아무리 없더라도 씨앗을 때에 맞추어서, 이 타이밍이라 그러죠.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 때에 맞추어서 뿌려주지 아니하면은 좋은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지 겨울에 얼었을 때 씨를 뿌려서 씨앗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수고를 적절한 이 right time,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수고를 해야만이 복음의 결실을 많이 거둘 수가 있다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비유 말씀의 교훈은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의 수확이 다르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선교신학에서는 수용성의 문제, the problem of receptivity, 수용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동일한 전도자가 동일한 내용의 복음을 선포하였는데도 어떤 곳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곳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복음 선교, 개신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아니 캐톨릭을 포함해서 이 복음이 처음 전해질 때에 일본은 그 복음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우리보다, 한반도보다. 그리고 복음 전도 그 선교사들의 수와 질과 양에 있어서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곳이 일본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결과적으로 그 열매를, 복음 선교의 열매는 우리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부진한 것입니다. 또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도 그 56개 소수민족이 있는데 소수민족들 간에도 서로 다릅니다. 복음의 수용성이 달라요. 선교사들이 각 소수민족마다 다 갔는데도 어떤 부족은 56개 그 소수민족 중에서 저 미얀마 쪽, 태국 쪽, 그 베트남, 라오스 쪽 그 국경지대의 남쪽에 산악지대에 그 리수족이라고 있어요. 그 리수족 그곳에 제가 그 대학생 단기 선교팀들을 인솔해서 선교를 가봤는데 참 감격적인 것은 그 90% 이상이 리수족의 90% 이상이 예수를 잘 믿고 리수족이 사는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뿐만 아니라 보통 평일날도 방문해 보면은 그 산악지대 이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데도 계단식 땅을 이용해서 집을 짓고 경작을 하고 그러는데 그 교회들마다 월요일, 화요일 뭐 이런 때도 교회 건물이 그냥 꽉꽉 차고 성도들로서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교제하고 전심을 함께 먹고 이렇게 아주 참
화기애애한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그런 기독교의 수용성이 높은 소수민족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소수민족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선교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런 수용성의 땅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 또 길가의 땅, 돌짝밭, 가시밭 차이가 이제 씨앗이 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도 수확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씨가 떨어지는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첫째 길가에 떨어진 경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19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해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이 악한 자는 새들이, 보통 이제 성경 말씀에서 새는 악한 자, 마귀, 사탄 마귀 이렇게 비유하는 그런 것이 보통입니다.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라고 해설되어 있습니다. 길가와 같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녀서 단단히 다져지고 닳고 다른 땅을 의미합니다. 어떤 재혼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헌신적으로 그 부인을 사랑을 하고 희생적으로 부인을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쉽게 부인은 마음문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전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에 몇몇 다른 남자와 교제를 해오면서 이 남자는 설마 그렇지 않겠지 했는데 그 남자도 자기를 버리고 가버리고 또 다른 남자도 자기를 이용만 했지 진정한 헌신적이고 순수한 사랑을 보여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남성들이 밟고 지나간 이 여인의 마음밭은 마치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단단히 다져지고 굳어진 닳고 다른 땅, 그곳에 씨앗이 떨어져도 생명을 씨앗을 싹을 내지 못하는 그런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새로 만난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의 생명수가 그 부인의 마음밭에 스며들지를 못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 비유에서 길가란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짓밟힌 것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릴 사이도 없이 새가 와서 씹어 먹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짓밟히게 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습관과 버릇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둘째로는 죄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남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남을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어려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형제자매끼리 우애 있게 자라온 사람과 어려서부터 고아원에서 외롭게 자라온 사람의 감수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흔히들 보통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오는 과정에서 습관과 버릇에 의해서 짓밟히고 굳어지고 다져지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여러 차례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진실하고 순수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어도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랑을 거부하게 되는 것은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더러운 마음, 이기심, 방탕, 유욕 같은 것이 마귀의 발발꽃처럼 밟고 지나간 마음은 풀이 나지를 아니하고 매끌매끌한 상태가 있는 길과 같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부터 멀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충고와 양심의 소리에 대해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있는 한 그 사람은 망하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길바닥처럼 마음이 굳게 닫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다름 아닌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경험이 여러 차례 반복이 되면 거기서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인간의 경험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지만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은 생각은 어두워지게 됩니다. 남녀 사이 중 중매를 해본 그런 경험에 의하면 양쪽에서 서로 묻는 것이 많습니다. 중매정리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묻는 것이 많은데 가정은 어떻고 취미는 무엇이고 과거의 학력은 어디를 나왔으며 뭐 이것저것 묻는데 저도 이 대학에서 제자들 매상을 중매를 해서 성사시킨 그리고 주례까지 하고 나중에는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내보낸 그런 사례까지 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더 이상 더 아는 것이 없으니 직접 만나서 물어보라고 맡겨버립니다. 그들이 결혼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오랜만에 한번 찾아옵니다. 저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묻던 것을 한번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이제는 알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여전히 모르고 그냥 10년이 넘도록 20년이 넘도록 그냥 그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여성은 자기의 진정 결혼한 상대를 만나기 전에 미리 모든 것을 알아본 연후에 만나서 데이트를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녀의 감정이 남녀 간에 먼저 만나게 되면은 감정이 앞서서 객관적인 판단력이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성은 7년 동안 남자를 사귀어 왔는데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물어보니 이 여성은 그 남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맹목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의 우상화라, 그렇게 우상화 작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의 고집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자기 우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길가와 같다는 것은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꽉 차 있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한번 봐라.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내가 뭐 설명할 필요가 없다. 네가 가서 직접 보면 아마도 달라질 것이다. 이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어디 출신이지? 나사렛의 출신이야.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선입관이라는 것, 편견이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 와보라, come and see 할 때에 그를 따라 예수님께 와서 보고서 그의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길가와 같다는 말은 또한 무관심을 뜻합니다. 자기 고집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다른 일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 중 하나가 이웃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죠. 다세대 주택에서 일어난 일인데 바로 옆방에 사는 사람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옆에서 모르고 살았는데 사람 썩는 냄새가 온 이웃으로 진동을 하기에 드디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사람 죽은 시체가 몇 개월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이웃의 무관심 속에서 썩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다는 말은 또한 습관화를 말합니다. 이는 형식과 습관화, 문화화, enculturation, 문화화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의 습관으로 되어서 아무런 느낌이나 영적 교감도 없이 교회 뜨락만 밟고 다닙니다. 마치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그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반질반질 달아서 습관만 남았습니다. 종교의식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영성이 빠져버린 종교의식은 아무리 들어봐야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철야기도, 금식기도, 예배, 11조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이것이 습관적인 신앙일 때 진정성이 빠진 영적인 교제, 하나님과의 그 신령한 교제, 그런 깊은 지성소에서의 교제, 이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책망을 그리고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씨앗이 떨어지는 4가지 땅 중에서 첫 번째 교훈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들이 특별히 회개하고 정신 차려야 할 교훈인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와 믿음이 없는 삶은 불신자보다도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더라면 좋았겠는데 듣기는 들었습니다.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이 길바닥처럼 굳어져 있고 완악해졌습니다. 그것이 칼 막스, 레닌이요, 모택동이고 김일성이고 김정일이고 그것이 김정은이었습니다. 예수는 없다는 저서로 무리를 일으킨 오강남 교수 같은 분, 한때 한국의 큰 교회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중들처럼 오늘 대머리를 깎고 나와가지고 그 아주 까랑까랑한 음성으로서 강의를 하고 하는 그런 그 도울 김용옥 같은 사람, 명문 기독교 가문의 출신입니다마는 그 입에서 나오는 또 그의 저서를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과연 이 사람의 마음은 과연 이 반질반질하게 단단하게 굳어 따라진 이런 그 길 위에 길바닥에 복음이 떨어졌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쓴 댄 브라운도 역시 그는 회중교회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는데 이 다빈치 코드라는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이라는 그 저서를 써서 많은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죠. 복음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주께서 여러분의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석하고 연구하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밭은 성경을 잘 아는 성경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은 과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반질반질하게 다져진 그런 그 길 위에 말씀의 씨앗이 아무리 떨어져 봐야 그것은 생명의 씨를, 새싹을 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길바닥같이 굳은 우리의 마음을 말씀의 쟁기, 날카로운 이 말씀의 쟁기로 갈아 다 베야 돼. 갈아 다 벤다는 말, 이 경상도 사투리로 밭을 갈아 다 벤다. 논을 갈아 다 벤다. 이 쟁기로, 날카로운 쟁기로서 이제 그 단단해진 길바닥의 그 굳어진 땅을 쟁기로 깊이 이제 찔러 넣어서 뒤엎고 이렇게
가라다베는 그걸 이제 한자말로는 기경이라 그럽니다. 기경. 쟁기로 깨뜨리고 부수고 갈아서 기경을 해야 합니다. 굳은 땅이 말씀의 쟁기에 의해서 기경되어서 드디어 이제 옥토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지런한 농부처럼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불언간에 이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서는 날 올 텐데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뭘 하다 왔느냐?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주님,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이제 이렇게 선교의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알찬 보고서를 준비하고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이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